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30페이지 임제 법문부터 보겠습니다. 수행자 여러분, 나는 오늘 어쩔 수 없는 법문하는 시절 인연을 만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됐지만은 그대들은 먼저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지금 방편의 법문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방편의 법문에 끄달려서 진실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불액이란 말 임재 법문에 가끔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 하죠. 자기 자신이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지금 여기서 부득이해서 이런 법문을 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지금 하는 말 이 자체에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거나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에 끄달려서 진실, 불법의 진실을 잘못 실천하는 이런 어리석은 수행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경고부터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체득한 안목으로 볼 때, 자신의 견해로 볼 때 불법이란 진실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복잡한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번에도 임재가 황벽 불법 무다자 이런 말 했죠.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체득하고 난 뒤에 자기가 나온 감탄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원래 이런 말을 씁니다. 원래 이건 감탄문입니다. 뭐야 이런 말이죠. 황벽 불법 무다자. 황벽에 가르친 불법이 무다자, 복잡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 무다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황벽에 가르친 불법이 뭐 별것 아니었구나 이렇게 대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어록을 읽을 적에는 항상 그 소거 그 당시에 사투리입니다. 지방의 그 언어 사투리죠. 우리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그 지방의 언어로서 아주 누구나 알기 쉽게 편안하게 가식 없이 자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법문을 하는 것이 선어록의 특징인데 무다자 요 말은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 아주 단순하다. 간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잡하다. 순일무잡이란 말을 씁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일무잡한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순수하고 번뇌 망념의 잡기가 하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복잡한 것이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갑니까? 번뇌 망념이 들어가고 사량 분별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신의 본래 진여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일을 사량 분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사량 분별하고 언어 문자로 방편에 제시한 언어 문자를 너무 의식하게 되고 또 조금 법문에 나온다면 계율을 너무 의식하게 되고 뭐 보시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보시를 의식하고 불법의 가르침의 교리를 너무 의식하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황벽이 가르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진여의 참된 본래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번뇌 망념 없이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불법에 대해서 내가 사량 분별을 이것저것 하고 교리로 이해하고 다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참된 불법의 진실을 자신이 실행하지 못했다. 이것을 자기가 자각하면서 깨달았고 한 말이 황벽의 불법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제시한 가르침이었다 하는 감탄문입니다. 여기도 내가 지금 여기서 황벽의 불법을 배워서 지금 여러분께 불법을 설하지만은 내가 지금 설하는 법은 복잡한 거 하나도 없다. 이것저것 사량 분별하고 번뇌 망념을 일으키면은 불법은 실행하지 못하지만은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뭐가 복잡한 일이 있느냐.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간단 명료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근데 여러분 불교 공부하면서도 이 말이 안 맥혀 들어오죠? 왜 그러냐? 불법이라고 하니 너무나 많은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많은 가르침을 생각하니까 그 많은 가르침을 그럼 모르고 불법을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많은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방편입니다. 이 방편의 가르침을 자신이 진실된 삶으로서 살도록 하는 것이 불법인데, 진실된 삶을 실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방편의 그 모든 법문에 불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것을 임재가 잘못된 그르치지 마라, 잘못되지 마라 하는 것인데, 진실된 삶을 실행하는 안목을 구족하는 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방편이 불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잘못되지 말라, 이것을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을 법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재가 법문하는 것도 뭐죠? 내가 오늘 부득이해서 지금 법을 설하는데, 설법을 하는데,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설법은 어느 문자의 방편일 뿐이다. 어느 문자의 방편 이거 자체가 진실이고 불법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 뒤에 문장이 이제 법문이 계속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진실하고 복잡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들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싶으면은 즉시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은 곧바로 쉬는 것이다. 자, 이거 사용하는 주체는 뭐죠? 우리들 각자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대총상 법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일체의 모든 지혜를 만들고 일체의 모든 업장까지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작용이 너무나 신통묘용하기 때문에 마음작용에 의해서 우리들이 깨달음의 삶을 이루기도 하고 번뇌망념의 중생의 업장을 짓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여기서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업을 짓는 삶으로 살고 있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법의 가르침은 바른 진실을 실행해서 삼업이 청정하고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도록 부처의 삶을 살도록 제시한 것이 불법인데, 방편의 법문에 집착하다 보니까 진실된 삶을 실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수행자가 많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곧바로 사용하라 하는 것은 내 마음 작용에 있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 작용을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마음 작용이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업을 짓는 중생이 되고, 자신이 시절 인연에 자신의 할 일을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자신이 모든 생각, 번뇌, 망념 속에서 헤매기 때문에 할 일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에 끄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이 바로 자신을 업을 짓는 중생으로 만들게 하기 때문에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죠. 우선 이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자유자재한 삶을 실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쉬운 일도 없어요. 남의 마음을, 남의 지식을 우리가 빼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을 쓰는 것은요, 남의 간섭을 전혀 받을 수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자유자재하게 삶을 실행하는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작용이라는 건 참 신통묘용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 방에서 육바라밀의 실천 수행을 하고 또 삼아성지급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불법 수행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그런 설법 많이 들었죠? 경전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불법을 장음하는 것이며 교화를 위한 수단인 것이지 불법 그 자체는 아니다. 이런 법문 들어봤어요? 자, 이런 법문 한 사람 드물어요. 벌써 임재가 벌써 지금 700, 8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런 법문을 하고.
자, 이 많은 육바람의 실천, 경전에서 육바람이라든가 십바람일의 실천하고 보시지계, 인력, 선정, 지혜를 구족하는 바람일의 실천을 하는 거, 또 모든 수행을 잘 사마성지급을 잘 닦는 거, 이것이 불법 수행의 기본인데 왜 임재는 이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잘못 이해한다면은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알지 말라 임재가 하는 법문이 이겁니다. 자, 여기서 불법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 법문하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방편인 것이지, 방편 그 자체를 목적시하고 있다, 방편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방편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가르침입니다. 교리죠. 아니면은 불사하는 겁니다. 불사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사찰을 짓는 것도 불사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법당을 장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엄한 세계. 자, 이러한 방편이 그대로 불법이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불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우빠야라고 해서 진실된 삶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데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자, 다른 말로 내가 항상 자주 하겠습니다. 방향과 방법이다. 어떤 방향이냐면은요, 중생의 업을 짓는 방향에서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고 삼업 청정한 삶을 실행하게 하는 방향이고, 또 중생의 업을 지어서 업장의 고통을 받는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진실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불법을 구족해서 공덕을 이루는 삶을 실행하는 방법.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인데, 이 아무리 많은 방편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실된 깨달음의 생활이 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장엄이고 장식의 삶에 사는 것이지 불법 그 자체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임재가 내가 지금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언어 문자를 통해서 하지만은 언어 문자에 불법이 있는 것으로는 착각하지 마라. 참된 깨달음의 생활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지 불사문이라든가 장엄문이라든가 장엄을 하는 그것이 불법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 많은 불교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그냥 불교를 잘 아는 것이라 하지만 불교를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상에 떨어지고 자기 지식에 교만에 떨어진 사람은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상인상에 자신의 존재의식의 가치관에 떨어져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방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화를 위한 수단, 방법인 것이지, 방편인 것이지, 그것이 불법 그 자체가 아니다. 자, 이런 진실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지금 쓰라고 있죠. 또한 나의 몸을 청정하게 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또 머리에 기름을 잔뜩 이고 조심스럽게 25올이나 되는 빽빽한 나무가 서 있는 밀립 사이로 25올이나 되는 그 먼 길을 머리에 기름을 일고 기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25리를 갔다 왔다. 이렇게 청정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불법 수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도안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면은 이 모두 빚을 지는 것이고 시주의 밥값을 갚아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고사가 어디 나오냐면은 열반경에 나오는 고사인데 얼마나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키고 불법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비유해서 머리에 기름을 일머지고 빽빽한 숲속에 25리를 기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갔다 왔다 한다는 거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는 모습이죠. 이렇게 불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수행하고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이냐? 업을 짓는 중생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직에 청정한 생활이 불법 수행인 것이고 수행의 본질인데 왜 이걸 업을 짓는 중생으로 임재는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에 대성의 사상은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계율의 가르침도 여기에서는요. 자, 교리라든가 계율이라든가 여기에서 또 수행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다 수행이라든가 이것을 다 방편의 법문입니다. 그런데 방편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착각이다 이거죠. 착각되지 마라, 그릇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방편을 목적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에 이 계율 이야기가 나와요. 우바리존자와 그 두 비구의 그 살생과 음행을 범한 두 비구가 우바리존자를 찾아갔을 적에 내가 살생을 했고 음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회를 하라 시키죠. 참회를 정성껏 참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마거사가 보고 우바리존자에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당신은 계율 제1을 지키는 그 부처님 제자가 저 두 비구를 저렇게 참회만 시키고 있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참회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죠. 참회를 하는 것이 방편이지만은 참회하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방편에 끄달려서 영원히 방편의 삶에서 얽매여 사는 사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가르치고 있다. 죄무자성이라. 천수경이 나오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잘못되고 안목이 없어서 무명업식에 따라서 죄를 지었지만은 죄 그 자체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속박돼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지만은 죄의 본성이 없다라고 하는 정법의 안목, 불법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잘못의 업장 그 자체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바른 불법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어서 삼업청정행으로 자신의 삶을 실행했을 때 일체의 업장에서 소멸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죄의식에 끊임없이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식에 속박돼서 이 사람은 영원히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참불가 할 적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참불가.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그러죠? 이어서 하는 말이 불법 사상에 맞느냐? 네, 그랬죠, 전에. 옛 인연을 잊고서 새 인연을 맺어야 돼. 옛 인연을 이어서 하면은 그 옛 인연에 얽매여서 내가 영원히 해탈할 수가 없어. 새로운 법문을 듣는 것은 모든 지난날의 잘못된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불법의 바른 안목을 구조했을 때는 모든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지혜가 지금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법문을 듣는 의미인데 옛 인연을 이어서 속박되어서 새 인연을 어떻게 맺어요? 이게 바로 불법의 참불가 하나에도 나타나.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심도 없고 미래심도 없고 현재심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청정하고 불법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이때 방편의 언어가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게 하게 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이지만은 방향과 방법에 얽매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계율 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율에 얽매여 사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율의 모든 정신을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만드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잘 사는 계율 생활을 하는 것이지 계율에 속박되어 갖고 계율을 잘 지킨다? 계율에 속박된 업을 짓는 중생이다. 임재의 분문이 여기서 나오죠. 이게 바른 안목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불사 하나하나가 다 업을 짓는 삶으로 연결된 것이 삼업청정행으로 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모든 의식의 사량 분별의 사고가
계율이나 불사나 방편의 법문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이나 선성의 법문이 의식에 남아있으면 자신의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에 속박된 생활은 되고 업을 짓는 생활은 돼도 자신이 업을 소멸하고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공덕행을 이루는 불법의 지혜로운 생활은 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임재가 육바라밀 행을 수행을 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이런 것은 불법을 장엄하고 교화하는 방편의 법문이지 불법 그 자체의 삶은 아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나의 몸을 청결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기름을 머리 위에 고 조심스럽게 수행을 지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계율의 방편의 법문대로 그대로 할지라도 업을 짓는 거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목이 구족돼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안목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 방편을 진실이 된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삼업 청정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업이 청정한 삶이 행이 되어야 이게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삶이 되고 업장이 소멸되어야 일체의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지혜로운 삶이 되고 공덕행을 실행하는 공덕행을 회양하는 보살이 되는 것이지 업을 짓는 중생이 되어서 어떻게 공덕행을 이루고 불보살도의 삶을 실행하겠느냐. 바른 안목이 없으면 업을 짓는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안을 밝히지 못하면 정법의 안목을 밝히지 못하면 그래서 안목을 구족하는 법문을 지금 하게 한 거죠. 어째서 그러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출가에서 불법의 도리를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면 통달하지 못하면 다시 몸을 바꾸어서 신자의 보시를 되갚는다. 시주한 장자가 81살이 돼서 나무에 버섯이 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보림전에 나오는데요. 서천의 15조 그 가나제바 존자가 인도를 갔을 적에 어떤 그 장자,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이 장자가 불법을 잘 받들어 많은 수행자가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보시를 많이 했어요. 어느 큰 스님을 이렇게 봉양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스님이 바른 안목을 구족하는 수행을 하지 못하고 청정한 생활만 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이 큰 스님이 시주의 은혜의 빚을 갖게 되기 위해서 장자의 집에 나무에 버섯이 되어서 79살에서 81살까지 3년 동안 장자의 버섯 공양을 하는 것으로 시주의 은혜를 대갚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은 무엇이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엔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처음부터 스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주의 은혜를 받고 살았죠. 두 번째는 시주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청정한 가난한 청빈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유와 명상을 통해서 불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법을 설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출가인들의 기본적인 행위죠. 근데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고 바른 법을 설하지 못한다면은 그 시주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빚으로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장자의 집에 버섯으로 자기가 받은 시주의 은혜를 되갚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이게 임재가 지금 출가한 제자들에게 지금 설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주의 은혜를 무섭게 생각해라. 바른 법을 설하고 바른 안목을 구족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청정하고 일체의 업장을 소멸하는 안목을 갖춘 삶을 되도록 설법을 해야 되는데 시주의 은혜만 받고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중생이 되어서야 어떻게 시주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느냐. 정말 시주의 은혜를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뒷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연결된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233페이지 보세요. 또한
깊은 산중의 암자에서 홀로 지내고, 수행자들이 아란야라고 하는 암자에 혼자 지내죠, 보통. 깊은 산중의 암자에서 홀로 지내고,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하면서 계율을 잘 지키고, 일종씩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불식을 하는 거죠. 수행자들이 하루에 4시에 공양 한 번만 하죠. 아침엔 죽을 먹고. 그래서 하루에 일종식을 하고, 또 언제나 좌선하면서 옆으로, 몸을 옆으로 누워 쉬지도 않고, 이게 장자불화라고 합니다. 장자불화. 수행자들이 생활하는 것은 항상 사유 명상의 생활은 안정된 생활이, 누워서 하면 잠에 떨어지기 때문에 잠에 떨어지지 않고 수마에 떨어지지 않고 수행하는 길은 앉아서 생활하는 것, 아니면 다니면서 행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행주자화 가운데 행과 다니는 것과 앉는 것이 바로 수행 생활의 기본이에요. 행은 글식이고 설법이죠. 다니면서 모든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행이고, 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활을, 불법을 명상하는 생활은 앉아서, 그래서 좌선. 불법의 지혜를 항상 구조하는 생활이 바로 좌선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걸 장좌불화, 오랫동안 앉아서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지도 않고 하루에 6번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거, 육시행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법한 이러한 수행을 할지라도 모두 다 죄업을 짓는 사람이다. 우리가 볼 적에 이만큼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왜 죄업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똑같습니다. 방편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계율을 잘 지키고 장자하고 하는 것도 바른 깨달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무유정법이라 건강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된 법은 없죠.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한 것인데, 지혜로운 생활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진실된 불도의 생활인데, 방편의 생활이 불도의 생활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임재가 내 법문을 하지만 그릇된 생활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다 그릇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청정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청정한 업을 만드는데 속박된 생활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마경에도 나오죠. 사리불이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는데 유마가 그렇게 청정하게 홀로 산중에서 자선 수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업을 짓는 행위다 그래요. 그 사리불이 깜짝 놀라. 왜 어떻게 업을 짓느냐. 조용한 데서 하는 것은 시끄러운 것을 벗어난 것이죠. 그러면 시끄러운 것과 조용한 것의 차별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용한 데 속박된 것이고, 앉아서 자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행의 기본인데 왜 그것이냐. 좌상에 떨어진 것이다.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걸. 그래서 이걸 조용한 데 속박된 것을 정박이라고 해요. 정박. 또 청정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계율 생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청정한 데 속박된 정박이라. 조용한 데 속박된 정박. 이것은 청정한가는 것은 오염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이고, 정은 시끄러운 데 대한 차별에 떨어져 있고, 또한 자선 수행하니까 자선 수행에 떨어진 것을 좌상에 속박됐다 그래요. 참선 수행하는 것은 일상생활 행주자화가 전부 다 참선 생활에 돼야 되는데 꼭 앉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좌상에 속박된 업을 짓는 중생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부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불견에 떨어지고, 법 가르침의 방편 법문을 너무 속박하게 된다면은 법견에 떨어져요. 법견이나 불견이나 자상이나 정박이나 모두 다 업을 짓는 중생이 될 뿐이지 깨달음의 생활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은 무엇이냐? 안목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을 짓는 것인지 지혜로운 생활하는 것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이 분명히 구족되지 않으면은 업을 짓는 중생이 된다. 또한 자신의 얼굴이나 머리나 국토나 처자나 코끼리나 말,
7본의 보물도 모두 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시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견해는 나의 신심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다. 그 보시하는 것이 왜 남의 신심을 괴롭히는 걸까요? 보시 바라밀이 돼. 즉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보시 육바라밀의 행위가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를 잘못 알면 있습니다. 보시하는 것이 방편의 법문으로 좋은데 이것은 베푸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실된 생활은, 청정한 생활은 보시 바라밀이 돼야 돼. 보시 바라밀이 되어야 자신이 삼업 청정한 업이 소멸되는 것이 되는데 보시행을 하면은 업을 짓는 것으로서 떨어져요. 그래서 불법의 진실된 삶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삼업이 청정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형식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양무제하고 달마의 대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무제가 불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국가의 재정에 돈을 쓰고 불사를 하고 또 스님들 출가하고 경전을 많이 보급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달마가 그 공덕 있는 일이 아니다. 무공덕이라 그랬어요. 이제 보시하는 일은 사실은 복을 짓는 일이 되는 것인데 보시가 공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라밀의 실천이 돼야 공덕이 돼요. 왜 그럴까 하면은요. 물건을 베풀고 나누어지는 것은 자신의 있는 넉넉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복은 돼요. 그래서 복덕을 구족하는 것은 되지만은 바라밀의 실천이라는 것은 삼업이 청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취가 남아 있어서는 안 돼.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 돼. 자취나 흔적이 남아 있으면은 자기가 보시한 그 자취나 흔적에 자신이 의식하고 집착하고 대상 경계를 만들어서 업을 짓는 중생이 되지 그 자취나 흔적을 소멸시키는 지혜로운 삶이 되질 않아요. 그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내가 뭘 보시했다. 그 양무제가 자기가 이렇게 큰 불사를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만큼 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불사한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로 업을 짓는 행위인 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달마는 무공덕이다. 공덕 없다. 공덕은 어떻게 이루냐? 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덕이다. 내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덕은 지혜의 작용이 있고 자비의 힘이 여기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남아있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과시적인 사고. 이것이 바로 업을 짓는 사고인데 그 업을 짓는 사고를 갖고서는 바른 청정행위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했다라고 하는 그 자치,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자신이 보시 바라밀이 될 수는 없어. 보시행은 돼. 보시 바라밀행은 안 돼. 이게 보시행을 하는 것 자체는 업을 짓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시행이 업이 되는 줄 모르거든요. 안목이 없으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이 구족되어야 자신이 보시행을 하는 것인지 보시바라밀을 행을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자기 보시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자기의 신심을 괴롭히는 거. 왜 신심을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보시한 의식. 이게 뭐냐면은 자아의식이라는 거예요. 자아의식인데 이게 아상이 있어요. 자아의식이라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의식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신심을 괴롭히는 행위가 자기 자신의 업을 짓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괴롭히는 행위가 돼버려요. 이게 보시를 해도 보시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있는 것은 보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시를 누구를 위해서 보시를 했느냐.
남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죠? 양무제도 지금 내가 이렇게 불교를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큰 불사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예? 위해서는 뭡니까? 목적의식이 남아있죠. 아상의 업을 짓는 모습이 위해서라고 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뭘 한 것처럼 대단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아상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위해서 하는 일은 좋지만은 그것은 업을 짓는 행위일 뿐이다. 그 불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항상 위해서는 반대말이 뭐죠? 원력행위다 그랬죠? 원력행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보살도의 삶을, 삼업청정한 공덕행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력행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불법이지, 남을 좀 도와주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불법입니까? 위에서는 이거는 목적의식에 떨어지고 업을 짓는 중생이 되는 길밖에 안 돼요. 자신의 원력행을 실현하는 삶을, 자신의 삼업청정하고 공덕행을 이루는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길은 원력밖에 없습니다. 원력은 자기 자신의 위대한 생명을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 그걸 말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 위한다는 힘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업을 짓는 행위로서는 이루어지지만은 공덕을 이루는 삶은 되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심만 괴롭혀.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저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전부 다 신심만 괴롭히는 일이 돼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고 자기가 더 업을 짓는 중생이 되겠죠. 자기를 더 괴롭혀.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업을 짓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내세의 나쁜 가보를 초래하게 되고, 업장을 지니까 번뇌망념에 일 없이 순이라고 혼잡스러지 않게 지내는 것만 못하다. 번뇌망념에 일이 없다 하는 것은 삼업청정하게 지금 여기 자신의 일에 사량분별하지 않고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원력행의 삶을 실행하는 길, 이게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자, 사량분별하면 복잡해지죠. 자신의 본래 심으로 진여의 지혜로 사는 것만큼 간단 명료하고 단순하게 살고 시절 인연에 자신의 원력행의 삶을 실현하는 게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공양한다. 소신공양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소신공양.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이야기가 법화경에 나와요.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오는데, 제가 처음 공부할 적에는 정말 이것이 위대한 공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불법을 공부하니까 이 경전에 방편의 어느 문자가 착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말대로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몸을 태워서 공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손을 태우고 연비공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불법에 의한 진정한 공양은 이 육신을 태워서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상인상을, 육신을 태워서 아상인상을 다 비우는 것처럼 해서 공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양의 주체가 난데 내가 육체를 함께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고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고 법을 설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이루는데,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법을 모를 적에는 이게 훌륭한 공양이다 생각했지만 그 공양이 아니라 아상인상을 태운다. 아상인상을 태워 죽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명종시란 말하고 정토기에서 같은 말을 썼는데, 몸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상인상을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몸을, 그 방편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진짜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고 훌륭한 공양이라고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거해라.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해라. 이 얼마나 강조하는 말인데도 방편의 언어 문자에 속박되어서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죽인다. 업을 짓는 중생의 삶에 되게 한다. 이런 잘못된 길에 착각하지 말라. 이걸 임재가 처음부터 법문하는 겁니다. 자, 또한 십지의 수행을 원만히 완성한 보살이 이러한 수행자의 종적, 자취나 흔적을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보살도의 실천에서 십지라고 하는 것은 아비발치라고 해서 불태전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지나서 십지가 들어가는데 십지의 보살은 성자의 경지라 그래요. 성자의 경지에 들기 때문에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불태전하고 깨달음의 삶이 나아가지 후퇴하지 않는 그 수행의 단계의 경지를 십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십지보살은 성자예요. 그래서 십지에서부터 등각, 묘각, 이 깨달음의 그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성자로서의 불교에서는 수행의 단계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십지보살도 지금 여기 무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 깨달음의 삶을 사는 수행자의 흔적과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요 말이 참 불교 수행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요와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수보리가 자선을 하고 있는데, 제석천이 꽃비를 내려줘요. 야, 정말 훌륭한 수행을 하고 있다. 일체 수보리가 공의 실천, 즉 아상인상을 다 비우고 일체의 모든 사량분별을 청정한 수행자로서 수보리를 공의 실천자로서 제일 꼽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수행을 하니까 제석천이 꽃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조도신을 만나기 전에 우두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산중에서 깊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우두법륜. 산중에서 자선 수행을 하니까 새는 꽃을 짐승들은 뭐 열매를 갖고 와서 이렇게 공양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데 사조도신의 법문을 듣고 난 뒤부터는 이 공양이 끊어져 버려요. 자, 여기 수보리가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제석천이 꽃비를 내려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보리가 아무리 청정한 수행을 하더라도 자선하고 있는 자취나 흔적이 제석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공양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두법령이 맨 처음에 참선 수행했을 적에 새나 짐승들이 공양을 올린 것은 청정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모든 이류의 중생도 공양을 올렸는데 사조도신의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류 중생의 눈에 자취나 흔적과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양의 대상이 경계가 끊어져 버려요. 어느 것이 훌륭합니까? 자취나 흔적이 있으면은 보여주는 경지의 수행이지 진정한 불도의 수행, 삼업청정한 수행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 남에게 아상인상을 갖고 보여주는 수행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자취나 흔적이 남아있는 수행은 업을 짓는 삶이지 진정한 불도의 수행은 아니야.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자취나 흔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십지보살의 경계에서도 이 진정한 무심의 경지에서 사는 도인의 모습의 흔적은 보이질 않아야 돼. 보이는 모습을 하는 것은 과시적인 사고에 남아있고 아상인상의 업을 짓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천상의 신들도 그러한 경지에서 지금 여기 청정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지신도 발을 받들어 축복을 하고 시방의 모든 부처도 칭송하고 찬탄하게 된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나의 법문을 듣는 그대들 수행자의 지혜작용은 아무런 흔적과 자취도 없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 여러분들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대로 다 이해하고 다 소화가 되죠? 이것이 바로 지혜작용이야. 이 지혜작용이 수행을 해서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또 머리가 또 복잡해져.
왜냐? 방편의 언어로서 끼워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간단 명료하고 순일무잡한 생활은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 사량 분별하지 않고 보고 듣고 지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싶으면 즉시 하고 듣고 싶으면 즉시 듣고 실행하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생활인 것이지, 깨달음의 생활을 만들려고 하고 방편의 어느 문자나 경전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어떤 큰 스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깨달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살면은 업을 짓게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살면은 지금 여기 마음의 지혜를 쓰는 것이 바로 청정한 깨달음의 생활이 돼. 이것을 임재가 지금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확고히 안목을 구족해라. 많은 사람들이 방편의 언어가 교리를 많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냐고, 또 지계를 청정, 물론 지계 수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요, 청정한 그 의식이 없이 해야 청정한 것이지, 내가 계율 생활을 청정하게 해야 되겠다고 의식하는 것은 청정한 생활이 아닌데, 착각하지 마라. 지금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의식의 대상이 있으면 청정한 생활이 아니다. 바로 지금 보고 듣고 자신의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이것이 바로 청정한 불법의 지혜로운 생활이다. 바른 안목을 구족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자치나 흔적이 없이 삼업 청정한 삶을 공덕행을 이룬다. 자,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